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화상줌 유튜브로 함께 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화상줌에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좋아하면, 야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러면 아이 삼촌 어르신, 작은아버지, 아이 그래도 찬물도 우아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삼촌 어른이 선택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초이스를 갖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이지. 세상에 이 바보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를 저 그돌라메올 이 연합군이 그냥 쳐버렸어. 그때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헤브론에서 들었는데 집에서 길러온 318명. 318명이 뭐 대단한 군사입니까? 사실은 318명을 거느리고, 이거 일부러 성경에서 숫자를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숫자의 군사, 그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로 갑니까? 연합군을 추격하여 기습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날 저녁에 자축을 하고 있는 그 연합군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냥 그돌라메올 연합군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패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꿈 같은 역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역전을 하다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그래요. 막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막 도전을 하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말을 들으면 저도요 헷갈립니다. 저도 믿음이 떨어지고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네비요. 내가 맨정신이었다면 어떻게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갔단 말인가. 이거 분명히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국물도 없어. 노수비야. 국물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요. 언제나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려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 자, 창세기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방패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만 믿고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연합사업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사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잊어먹어요. 이게 까먹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니까 참 이게 문제라고.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 가지고 양이 안 찼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저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권과 유산을 물려줄까 합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고 약속을 해놓으셔놓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안 주시잖아요. 근데 뭐하게 저한테 무슨 의미로 저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의심하지 마라. 내가 준다면 주는 거지. 무슨 엘리에셀,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씨로만. 그 엘리에셀은 뭐냐면 네 종이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 상속자가 너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기가 막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자식을 낳아서 바로 너의 그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은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들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공해 때문에 별이 참 안 보이는데, 아이고 제가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갔다 그렇죠, 제주도 가는데 세상에 나 생전 처음으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구름 위에 무지개가 쫙 섰는데, 이거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기계치가 찍었더니 내 얼굴이 딱 보이네. 진짜 뭐 조장 송조호 집사 또 송조호 저 사진 찍어 하는데도 계속 자빠져 졸고 있네. 나 정말 난 일생 처음으로 본 겁니다. 비행 상공에서 구름 위에 무지개, 100만 불짜리. 그 아마 누군가 찍긴 찍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히더만. 구름 위에 쫙 무지개가 서 있네. 그걸 보면서 옛날 우리 교회 이 땅 위에 기공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비가 오면 쌍무지개가 쫙 뜨는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이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요, 옛날에 와상 평상이라고 했어요. 평상 딱 깔아놓고 그 모기불 피워놨습니다. 이 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연기 때문에 모기가 다 도망갔어요. 야, 그때 누워서 그때 뭐 먹어요? 팥죽이나 콩국수 먹고 이제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는 왜 이렇게 별들이 기가 막혀요? 와, 그 기가 막힌 별들의 자리들, 북극성, 북두칠성 할 것 없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요즘은 이제 별들이 많이 이 공해 때문에 많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원만 가도 별들이 잘 보입니다. 만약에 설악산을 가면 더 잘 보입니다. 오대산 쪽에 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가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원에 가면 몇 년 전만 해도 개똥벌레를 봤습니다. 개똥벌레. 우리 강인철 집사가 증인입니다. 2마리가 쫙 가려. 보나마나 그건 암놈 순놈이야. 개똥벌레가 가는데 내가 한번 잡았어요. 잡아갖고 다시 날려줬어요. 야, 네 애인한테 빨리 가라 이 새끼야. 근데 요즘은 임건사님도 잘 못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밑에도 자꾸 이제 별장 개념, 근데 농부들이 없어지니까
이 소똥이라도 좀 내년에는 갖다 놔야 될 것인가 하는데, 와, 그런 기도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할 때 구정대 갖고 지금 아직 한 번을 못 가봤어요. 이제 추석 때 이제 종이 끝나고 이제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와, 그 옛날 기도원에서요, 그 개똥벌레를 보고 너무너무 옛날 그 어린 시절 그 별들의 잔치를 바라보던 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내가 이런 노래, 여러분, 내가 뭐 가사를 당연히 바꿔야지요. 나는 개똥벌레,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 이 노래를 신형원, 내가 알기로 이제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요. 다른 교회 나가신데 국회에서 만났어요. 뭐 콘서트에서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TV로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습니다. 누구시더라 했더니, 아이고 제가 신영원. 아이고 하마터면 안 할 뻔했어요.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교회 나가요? 이 물어봤어요. 예, 나간다고. 근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은요. 어쩔 수 없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뭘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의심 마라, 믿어라, 끝까지. 제가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참 아브라함이 진짜 이게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자, 별들을 바라봐라. 네 자손 별처럼 그렇게 내가 자손들을 번식하게 해주리라. 이걸 믿었어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로 여겨주셨.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둘로 쪼개라. 이게요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저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마리문서 전시관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려고 그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마리문서, 또 누지문서도 있고요. 유펜대학에 가면 또 그런 관이 있는데, 진짜 그 마리문서의 내용에 보면은 뭐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체결 방식이 있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 이 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짐승을 둘로, 두 동강이로 쪼개놓고 지나가는 거,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두 동강이 나서 죽어도 좋다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 방식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불을 피운 적도 없어요. 근데 쪼갠 고기를 딱 두었는데 아브라함이 봤더니, 캄캄함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 불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정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야,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성령의 감동에 시그널을 준 거예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화상주에 참 너무나 이게 고운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혀.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예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역설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어? 야,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너 그 약속을 파기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두동강이로 도끼로 찍어 죽여도 좋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내가 네 보는 앞에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두고 언약을 한다, 너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두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번복하거나 이 약속을 내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도 좋아. 이런 메시지요,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진짜 아주 죽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끼로 찍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아브라함이 그 황공하고 가무파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진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시그널의 사건을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제가 그걸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모순이 없고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당신의 언약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붙잡고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요,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이거 권장로님 정말 감업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그 제단 쌓게 하시고 두동강에 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낮에 별은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 같아도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아버지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세.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전에 우리 연합기관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격해서 제가 지금 이 라이브 톡하는 걸 내가 까먹어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나는 잊어먹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나는 잊어먹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정근 집사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주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소관사님이요 금요철에 아브라함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언약의 축복을 받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아브라함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맨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 사라한테 여보,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어. 여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왔어. 여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여보,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기다려 봅시다. 그랬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이거 성경 안 나와도 당연한 얘기요. 당연한 거요. 근데 이제 그때 참 왜 여기는 주로 여자가 은혜가 넘치거든요. 남자보다. 남자는 계산성이 있고 여자가.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하고 사라가 믿음이 없어요. 사라가 그때 아멘 그럽시다. 이 쪼그랑 이 할망구한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 기다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할망구 사례 우리 조상의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여보, 난 너무 늙었어요. 당신 보세요. 이미 경수도 마르고 내 자궁은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아마 당신이 응답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아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까마귀 뒤에 아주 섹시하고 아주 젊음이 있는데 여종이 있어. 여종이 누구? 이름이 하갈이. 하갈. 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응답일 거요. 그러니 나에게는 희망을 이제는 끄시고 저 하갈을 내가 내어줄 테니까 저 여자하고 잠을 자시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결국 그 아들도 당신 아들 아니요. 자, 창세기 1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성경 번역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여보, 사레에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지. 난 여자가 사레한테 들어가라. 이게 조금 의미 전달은 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한테 저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얼마나 마음이 착한 여자입니까? 아무리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낳기 위하여 본부인이 못하면 첩을 얻어서 아니면 여종에게 그 씨를 주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똑같이 여주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한 남자가 4명의 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중동에서 태어난 게 잘했을지. 그러면 보나마나 이슬람교를 믿었을 거 아니요. 어쨌든 중동은 4명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지금도 첩을 놓고 싶어서 여자한테 잘해줍니다.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냥 그 차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면서 여자를 꼬셔서 여보, 우리 자식을 좀 더 낳으려면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꼬셔가지고 그 부인의 동의하에 4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진짜.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남자가 제안한 게 아니요, 여자가 제안을 했어요. 사례가, 여자가.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애정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말에도 남편이 첩을 얻으면 돌 붙여도 돌 안 준대야. 아세요 그 말? 그러니까 여기 사례는 기꺼이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종을 첩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진짜 상 받을 여자입니다. 어느 남편, 여러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여자죠. 참, 당시 고대 근동은 여종과 주인이 하나였거든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뭐 하는데 한 번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나한테 속은 썩이고 나오고 같이 이렇게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만약입니다. 난 진짜 내가 이 그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이 좀 그 무의식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자녀 바빠서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손주도 사랑하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근데 당신이 만약에 애를 못 낳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양자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했겠지. 그랬더니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든지. 집사람이 중국을 가서 1년 있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그리고 대리모를 딱 해서 중국에 있다가 언어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당신 그 얘기 듣고요, 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점수를 땄다는 사례가 지금 이런 사례가 아니가 얼마나 기특한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서장을 해? 왜 가만히 생각해보다 안 된다고 그래요? 바로 대답을 해야지. 그 모든 남자들은 손장난 무조건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안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갈한테 새 장가를 갔습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애도 잘 배 그냥 한 번 딱 짰는데 애를 하고 임신하. 참, 한 번 하루 저녁인지 2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금방 임신을 해버렸어. 금방 임신했으면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이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저 여주인님, 그저 이 셋내는 그저 여주인의 대리모, 그저 아브라함의 대리모가 되어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 까불기는 그냥 말이야. 지가 임신 좀 했다고 막 사례를 아이고 저기 뭐야, 아니 본부인이라고 다
단 줄 알아. 애를 베야지. 여기서 혹시 또 상처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여자가 애를 베야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애 여자야 하면서 그냥 사례를 얼마나 깔아뭉개고 무시를 해버리는지 그냥 아유 참 이러니 그렇게 마음이 고왔던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세상에 저 미친 여자 좀 보라고, 주객이 전도되고 말이야, 세상에 저런 여자 저거 당장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절 5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기는요. 이스마엘을 낳기는 낳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언젠가 제가 이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느냐? 14년의 세월이 흘렀어. 14년의 세월이 흘렀어. 우리 예배당을 짓고 뭐 한 2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14년의 세월이요. 자,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런데 17장 1절에 자 아브라함이 몇 살인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갈 때는 85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했을 때가 99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느냐? 14년이 한 장.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바로 읽지만 바로 그냥 넘기지만 14년의 세월이 그냥 바로 흘러가 버렸어. 바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하였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전혀 말씀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언약의 관계에 되어서 이스마엘, 이삭, 또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 그래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보아야 되죠. 14년 동안의 침묵, 이거 좋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무나 섭섭하셨어요. 돌부처가 돌아앉은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걸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하고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다 믿는다고 했잖아.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내가 너한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반드시 믿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내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사례말을 듣고 하갈한테 갔어?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자기 피부치잖아. 어쨌든 간에 자기 씨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고 딱 고개 돌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흔들어버려. 야, 이놈 아니야? 얘는 상속자가 아니야. 야, 너 믿음이 없었어? 너는 나를 의심했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등을 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인내했어야지.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선의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저 자신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저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요. 16장과 17장이 바로 지나. 근데 그 기간은 14년 동안. 이런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고개를 읊조리며 그리고 숙이고, 주님,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믿으라면 끝까지 믿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하나님의 고개를 돌렸다 했잖아요.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지옥 같은 가정의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이 세상이요.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하나님의 고개를 흔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하갈이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참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릴 때의 그 괴로움과 그 답답함은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비상수단으로 이렇게 화상 줌으로도 함께하고 유튜브로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 초연결 기도 때는 VR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이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 오지 못하는 이 답답함도, 그거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혼이 캄캄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갈등하며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미소 짓는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꿔도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상 쓰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되게 섭섭해하는 표정. 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서글퍼하시는 그런 모습. 근데 그렇게 해서 14년이 흘렀어요. 참, 얼마나 아브라함은 답답했을까. 그런데 1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눈물겨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죽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나누니 너를 크게 번성케 하여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리라. 자, 1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17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진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 답답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야야야야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마.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줄 것.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17장 15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람은요 언제 사람이 그 변한 줄 아세요? 정말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 갈등과 시련 속에서 변합니다. 누군들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까? 돈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돈 구워주고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나도요 진짜 다니면서 식사도 섬기고 또 거마비도 드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런 그런 그 좀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퀵으로 보내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보면은 정말 공익을 위하여 한국교회 권익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나하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정보를 들으며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온전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 배신감, 그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야, 왜 사람이 이렇게 천박하게 되는가? 근데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안 믿어져. 우리 하나님 가장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냔 말이요. 도대체 왜? 그러니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요 시험이 들면요 우리 하나님이 못 믿을 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헌신만 받아먹고 희생만 다 빼먹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울 때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내가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싹 들어. 그래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같다가 교묘하게 같다. 사람이요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못 믿을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느냐?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주는 거예요. 야, 네 맘대로 해봐. 아브라함에게는 14년의 그 지난한 고통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자. 아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데 그도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참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잠시 현실이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적이 있었는가?
나에게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통이 막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교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그래야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콩자발을 떨고 우리가 제주를 넘고 요두방정을 떨어서 조리방정을 떨어서 우리가 믿음을 부도내는 거지, 우리 믿음은 부도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를 내본 적이 없어요. 괜히 우리가 조방정 떨어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도 부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 부도내지 마십시다. 부도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드시며 할렐루야.